성령 강림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런데 야유 예배가 다음 주일 있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미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초대 교회의 교회사의 어떤 흐름을 바꾸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요엘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약속되었으며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요. 교회가 탄생하며 부흥을 일으키는 큰 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한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로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진리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라든지 혹은 어떤 역사 속의 하나의 인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관련된 분이고, 그리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어야 하고 열매 맺게 해야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실 텐데, 오시게 되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그분의 목회 사역에서 세 가지가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이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doctrine, spirit, 그 다음 디스플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doctrine은 말씀으로 우리 해석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훈련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 실제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이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구체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개념, 어떤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래서 멀리만 들리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실체화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그 근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조명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이끌고 인도하며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실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디스플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질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좋으신 이유는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이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전에는 잘 분간하지 못하더라도 열매를 맺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고요, 배나무는 배나무를 열지 않습니까?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논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그거 아시죠? 벼와 피는 이 싹이 났을 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추수 때는
벼는 그곳에 알곡이 가득하 있고요. 그렇지만 피는 그곳에 껍질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언제 알 수 있냐면 바로 추수 때가 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있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9가지 열매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거든요. 이런 열매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의 은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거든요, 은사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정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영적 특권의식에 빠져서 그것으로 교회 리더십을 독점하려고 했고, 이것 때문에 대립과 반목과 분쟁이 있었는데,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분리를 시킨다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좋으신 이유는 바로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니 권능, 헬라어 드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어원이 되는 이 드나미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가르침에 의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만남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생기를 불어 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영이 있습니다. 전도서 쪽에 보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있습니다. 이런 영이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만나 충돌하게 되고, 충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눈물이 흐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잊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만남인데,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을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종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좋으신 분인데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 그런 거 있죠. 성령 없이 신앙생활해라,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해라. 그럼 목사들은 그 교회 건축하면서 목회해라. 이게 욕이라고 합니다. 욕이라고. 성령이 없으면 그만 힘들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런 어떤 능력을 입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이 좋으신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분 좋은 말씀이죠.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니, 느닷없이 8장 1절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따라오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왜 세상의 육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세상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왜 여전히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가? 이 고민이 있잖아요. 이런 고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7장을 좀 마지막 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 안에는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존재하고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악이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스스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백했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죠. 믿음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법이 자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순간 죄가 자신을 넘어뜨리고 버젓이 서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 선생도 나와 별반 다를 게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선함에 있고 싶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점령함으로 죄악에 빠뜨리게 하는 것. 이러한 일로 이율배반에서 오는 양심이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을 위해 쓴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와 동일한 어떤 마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와 똑같이 내 마음속에 면히 자리하고 있는 죄의 본성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영적 딜레마에 내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이 오늘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런 폭탄 선언. 어떤 폭탄 선언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그리고 받아야 할 형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모기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게도 있고 이런 모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 월마다 페이먼트가 나가는데 어느 날 은행에서 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밸런스 제로. 할렐루야. 당신 밸런스 제로. 이게 바로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위법한 행위를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판사가 나와가지고 무죄.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형벌도 없고 갚아야 할 빚도 없는 이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뜻인데요. 그냥 없는 것이 내가 아니라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없다는 것인가? 왜 없게 되는 것인가?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받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저 사람도 받아요? 받습니다.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 아시죠?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율법이 뭔가 좀 부족한가? 율법이 좀 더 완벽하지 못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물론 시행하는 사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잘못되긴 했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율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율법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 있는 사람들이 죄 씻김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뤘다는 것입니까? 비천성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빛이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죄 때문에 빛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완수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테텔레스타입니다. 다 이뤘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 얼마나 축하하거든요. 별로 표정이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축하합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잖아요. 가슴 두근거리는 폭탄 선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왜 정죄함을 받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응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율법에 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 그 요구를 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합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법률이 바뀌었다든지 완화되었다든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은 그대로 존재하고지만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은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응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축하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이러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겠다는 분들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는 사람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율법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율법에 요구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결단코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목사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죄 짓잖아요. 숨길 수 없습니다. 저를 못 짓는 게 저도 죄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의 차이는 국법을 어긴 사람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은 하는 사람의 차이에 있다,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요, 국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더 소중할 수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의 차이가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법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5절에 보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라. 영의 일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마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가 될 때는 좀 더 집중하여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겠는데 이건 단지 to think about it 이거하고 다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뭔가 그곳에 좀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그것을 바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과 삶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생각이 삶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성격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우리 김은옥 사모님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과 행동이 좋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라고 지적하실 수는 없지만 어떤 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삶과 말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영의 일을 생각하라.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못할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삼색 영성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 책에 보면 인간에게는 본성과 비본성이 있답니다. 본성과 비본성.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그리고 생각 없이 할 수 있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본성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흔히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죠. 굉장히 내추럴하게. 예, 나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럼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성품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사랑, 겸손, 그리고 남에게 섬김, 나눔 이런 것들은 노력해야 되거든요. 이게 비본성이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노력이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야겠다.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이것은 비본성적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성적 요소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결단하고 수고해야 하며 그 시작이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영의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않는 것,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여러분이 만백성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간혹은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갈등들, 인간의 분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깨닫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특별히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자녀란 사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매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삶이 영의 일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한시도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거절도 당하지 않으시며 양자의 영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가 있죠? 종과 아들. 종과 아들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종은 복종하지만 아들은 순종합니다. 종은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아들은 훈육을 받습니다. 종은 불안하지만 아들은 안정을 찾습니다. 종은 규정에 집중하지만 아들은 관계에 집중합니다. 종은 상이 없지만 아들은 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판에 있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자? 왜 하나님 양자일까? 하필이면 원래 아들이라고 하고 왜 양자라고 할까? 그것은 우리가 이 로마서에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로마 시대 때에는 양자를 언제 드리냐면 부잣집 가정에 자식이 없을 때 그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양자들은 전부 다 후소하여 그리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될 재산을 다 받는 사람이 양자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는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자가 되게 하셨고,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사람은요, 누구나 항상 무엇인가를 하나만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두 생각이 중립적이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있게 되면 다른 하나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의 일을 항상 죽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이란 우리의 감각을 지배하는 욕망으로서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한 것보다는 세속적인 세계관,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이랍니다. 이것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사단의 할아버지 사단, 이 할아버지 사단이 자기의 그 조카 윈 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버릴 수 있게 하겠느냐, 그 훈련하는 그 내용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게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어느 노신사가 도서관에 찾아가가지고 책을 읽다가 하나님에 관한 책을 하나 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게 돼요. 한참 읽다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무드라고 하는 조카 사단이 그 마음을 두드립니다. 아유, 밥 때가 되었는데 밥 먹고 하지. 그러자 이 노신사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책을 덮어놓고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와서는 이제 다시 그 책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 책을 좀 더 읽으려고 하는데 다시 사단의 그 마음을 두들기며, 야, 오늘 집에 할 일 많잖아. 그럼 내일 해도 되지. 그러면서 그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러자 이 노신사는 자기가 읽고 있던 책을 덮어버리고 그 도서관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기 전에 샀던 신문지 한 장을 가지고
펼쳐 보이면서 버스를 타고 하나님의 일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단이 뒤에 앉아서 그 노신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도 육신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도, 그리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이고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거절하고 거부해야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분의 설교에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의 시작과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시작과 완성이 어디 있느냐, 그 시작과 완성을 이끄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영에 대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반응함으로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사실, 상속을 받을 양자란 특권, 이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가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아 여러분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기쁨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